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드디어 출생하는 것을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름을 지음받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예언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80절에 세례 요한이 자라가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은 침묵으로 시작하여 침묵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의 기간을 지나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 침묵이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또 이어지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광야라는 빈 들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움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정돈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말 실수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가랴처럼 입을 닫게 하여 달라고 강제로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 있게 해달라고 고독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침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많은 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또한 말을 섞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침묵으로 시작하고 침묵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침묵의 아버지와 침묵의 아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침묵하기를 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을 아끼고 관계를 잘 정돈해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사람들을 만날 때 실수할 수 있는 확률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과 언행을 잘 정갈하게 정돈하는 하루가 되어야겠다라고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가랴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내뱉었던 말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고 6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들이 찬송과 예언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가랴에게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 찬송과 예언이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이 기억될 때 마지막 말들이 유언과도 같은 말들이 찬송과 예언이었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 침묵하고 하나님과 고독하게 독대하면서 정돈된 그 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가 되기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대언, 전하는, 이 예언이 갑자기 무당이하든 그런 예언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67절에서 보면 이 예언이 바로 그렇게 이전 거룩한 언약,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반영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묵상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를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예측되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매번 그렸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예측과 달리 예배의 자리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부족함, 아이가 없다라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반대로 가장 사적인 내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극히 공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제사장으로서 자라왔고 사역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책무를 맡기신 거거든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동시에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가랴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뤄가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 그리하여 입이 열리기 전까지 서판에 돌을 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묵상이었고요. 네 번째로 보면은 80절입니다.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심령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준비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 자라감에 대하여, 강해짐에 대하여, 그리고 준비함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조율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했던 것은 아까 이야기 드린 80절에서 빈들에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빈들에는 부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세례 요한이 부모를 여의고,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30살 정도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30년의 시간 동안 30년 어간이죠. 어렸을 때부터 갔으니까 몇 살 때부터 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30살 정도의 시간이 될 때까지 세례 요한은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공동체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라는 건
제가 세례 요한 입장이 되어서 공감해 봤을 때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예수님도 가족이랑 있었는데 왜 나는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런 슬픈 마음도 저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꽤 긴 시간 동안 세례 요한은 마치 동굴 속에서 이 쑥과 마늘을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빈들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놓아야 할 때도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때로는 내가 분리되어 있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사가랴와 이 부모의 그 사랑이 누구보다도 함께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답게 쓰기 위하여 부모와 분리하는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꼭 내 품에 그 사람을 품고 있어야 그 사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각오를 하셔야 되고,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분리되어야 할 각오 또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부부 간의 사이에서, 부자 간의 사이에서, 모자 간의 사이에서, 부모와의 사이에서 적절한 분리가 일어나는 건강한 자립의 하루가 되기를 꿈꾸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으로 시작해서 빈들에서 끝나는 오늘의 본문을 보며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예언을 주시기 전까지 쉽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로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로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라갈 수 있기를,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에 조율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떼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건강한 분립을 통하여 자립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자라게 하시고 우리 또한 심령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조율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